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일 때 중국에서 만약에 추방된다면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너무 비쌌어요. 왜냐면 외국인 들으면 하루 체류비가 그 당시엔 100불, 지금은 300불인가 500불이 하루가.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선교사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2011년도에 실시한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놀랍게 이 부탄이 세계 1위를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에 부탄이라는 나라 인구의 81만 명이었고 전 구구사를 통틀어 18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의 의사가 1694명입니다. 근데 이 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 세계에서 정말 작은 나라가 어떻게 행복조사에서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8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전 세계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몇 위가 됐을까요? 8년 전에 1위였던 부탄이 바로 95위가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8년이라는 세월 속에 대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인터넷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SNS가 발달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년 사이에 1위였던 행복지수, 인구의 97%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8년 만에 우리는 불행해요, 95%. 여러분, 삶이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행복하지 않다면 잘 보십시오. 누군가 비교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진 것, 소유와 내가 있는 위치와 내 자녀와 환경, 모든 걸 비교할 때 우리는 행복을 못 하지.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처절하게 아주 절규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돌과 매맞음, 죽을 위기 가운데 걸었던 바울에게 우리가 오늘 다가가서 바울 사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행복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처절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대체 어떻게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성령에 매여 오늘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를 뒤쫓아가는 바울, 그는 행복한 자였어요. 성령이 오늘 그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인도해 가는데 환경적으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엔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자신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로 올라가면서 그가 바라보는 로마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는 행복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행복자였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구하는데 왜 굳이 거길 올라가려고 하냐고.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건 자살 행위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결계가 얼마나 강한지 견고한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젠 주님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거침없이 이 경주를 달려왔어요. 그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 다메섹도에서 정확히 나를 찝어서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그때 수업이 마친 그 순간까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 시대 교회에,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의 영성을 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돌레마이를 지나서 하루를 머물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빌립,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집사로 선택되었던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성령에 이끌린 빌립 집사,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는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또 거기서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주가 예비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첫 집사로서 복음 전도로 위대한 사명을 살아갈 때, 오늘 자기 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20년 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연행하여 투옥시킨 바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는 가정을 꾸리고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을 두고 그 삶을 거기서 변함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여러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딜 가든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업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삶에서 만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 만나든 그 직업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한 의사가 하루를 마치고 배가 너무 고파서 병원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저기에서 웨이터가 메뉴를 들고 서서히 걸어오는데 끼뚱끼뚱 폼이 좀 엉망입니다. 잘 보니까 엉덩이 쪽이 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직업의식이 발동합니다. 자기 옆에 온 웨이터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치질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이 웨이터가 째려보며 얘기합니다.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키세요. 치질은 없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야 돼요. 직업병도 내 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을 뒀지만 거기서 끊임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생각해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떼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 들른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빌립을 보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핍박이 일어났고 흩어져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 자신은요, 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연행하고 투옥했던 자기가 이 눈앞에 있는 빌립을 예루살렘에 내쫓았다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핍박해서 당신은 사마리아 떠나갔고 가이사랴까지 왔게 됐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다 주님의 뜻이었겠죠. 여러분, 인생에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한참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예언자인 아가보가 도착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고 올라가면 당신 예루살렘에서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빌립과 예언하는 4명의 딸과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이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줬을 뿐이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막아서라, 그를 붙잡아라,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 그런데요,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죠. 아니, 이게 마음이 상할 일입니까? 당신이 지금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넣어 이 자살행위를 우리가 만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만류하는 그들의 말 때문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상하게 하다, 마음을 상하게, 첫 번째 기를 죽게 하다, 기를 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나약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3번째, 남자답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고 목숨을 내걸고 인생을 걸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삶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 남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남자들은 뭐 있죠? 강해야 됐어요. 수렵 생활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용감하게 인내심을 갖고 때로는 상처를 극복하면서 수렵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보아야 할 힘이 남자들에게 있었죠. 그건 남자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남자들의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아내가 시장을 가자고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 먹고 싶은 족발이 보여요. 손이 가는데 아내가 째려보며 말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자 상처를 받아.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쓸쓸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호르몬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아내 앞에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남편이 정말 지켜야 될 어떤 신념에서는 결코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에겐 이 남자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오늘 남자답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를 남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던 빌립이 그를 만류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잘 보십시오. 누가 막는지 전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가로막고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만류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은 3번이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를 얘기했을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 이래도 갈래? 너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건데 너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단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준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만류하라고가 아니라 기도해 주어라. 저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바울 혼자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러니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십자가를 져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성령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성령의 감동을 쫓았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얘기해 줬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 결과에 죽음이 있다고 가로막는 건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 내가 결박당한 뒤에 내가 정말 그 후에 내가 죽을 거야. 바울이 베드로가 어떡하지? 얼른 나옵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내가 남자답게 살아갈 것을 남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연약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 뒤로 물러가.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답게 살고 싶은데 기가 죽게 만듭니다. 나의 결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자답게 인생을 살다 남자답게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인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쳤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써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바울. 그런데 20년 전 바울을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하셨고 20년 지나 바울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빌립은 순교자의 삶을 멈췄어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바울의 길을 만류하며 막아 서는 존재가 됩니다. 순교자의 삶을 멈춰서 서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서 완주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중간에 멈춰서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온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멋지게 완주하는 바울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